오늘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시라서 이제 오늘 필리핀 시간으로 1시에 우리 필리핀 한인 선교사님들도 오셔서 같이 이제 기도하시기로 했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짧게 하기로,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쭉 말씀 받고 쭉 그냥 기도하다가 금식하고 1시에 기도회를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1부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주일날 보면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이제 맞춰서 설교를 많이 하고 주일날은 네.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참된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찬양을 하잖아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는 성격이 좀 유하고 연약합니다. 예전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는 것이 못내 마음에 내켜서 잠깐 한국에 들어갔을 때 때마침 중국에서 식당에 계신 여성분들이 10명이 넘게 나오셨어요. 한국으로 오고 싶다. 근데 잡혔어요.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보낸다고 해가지고 그때 잠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필리핀에 왔는데 일을 하러 왔어요. 근데 잠깐 다른 나라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걸리면 사형이에요. 이게 지금 21세기에 제가 예전에 네팔 선교사로 있을 때 마지막 왕이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2000년도까지 왕이 있었어요. 거기도 왕도 그렇게 통치 안 해요. 과거의 왕들도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 못 죽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백성들이 원성이 쌓여져서 근데 돌려보내면 사형이에요. 그래서 그거 돌려보내면 사형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오. 아니 지금 같은 시대에 내가 가서 살고 싶은 나라 가서 살 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돼서 글로 돌아가면 사형시킨다는데 한국 오고 싶다는데 한국으로 돌려주시오. 그거를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근데 거길 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길 갔어요. 사람이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데 막 참여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방구석에 있는 스타일이지. 근데 사람들이 자꾸 미니까 제가 자꾸 앞으로 나가서 맨 앞에 가게 된 거예요. 그날 신문에 나왔어요. 그다음 날 신문에 제 얼굴이 모자 쓰고 자꾸 밀리니까 이거 뭐야. 근데 경찰들이 와 가지고 여기까지 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집회하기로 했던 장소가 넘어서면 안 됩니다. 자꾸 미니까 저는 자꾸 앞으로 나가고 경찰은 세 번째 경고하면 잡아갑니다 하고 지금 세 번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무서워 가지고 그냥 나와 버렸어요. 그때 제가 '내가 참 연약하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제 성격이 그렇다고요. 뭐 어디서 모이자 해도 잘 안 해요. 방구석에서 그냥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 한다고 그렇게 내빼고 그래도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얘기하시고 뭘 말하면 또 그걸 얘기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목회자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 기도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각성하지 않으면 저는 그 듀티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목사라는 듀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필리핀에서 하나님 여기에서 목회를 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저기 필리핀 친구들 제가 다 알아요. 이름도 다 알아요. 개인 어떻게 자라왔는지도 오래 다 지낸 친구들은 다 압니다. 근데 정신을 이제 똑바로 차려야 될 때가 됐어요. 뉴스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진작부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400년을 살 수 없어요. 근데 사사기를 보면 400년이라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흉년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배부르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한대.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근데 그 선 넘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바벨론으로 가라. 이제는 포로로 가야 된다. 포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마지노선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동참할 것이냐, 구경꾼으로 남을 것이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삶이 하나님 뜻이었죠. 그러나 그전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오면 회복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지금 그것이 마지노선에 와 있다 생각합니다. 전쟁 납니다. 무조건 전쟁 납니다. 제가 뭐 예언하십니까?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았는데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전쟁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그러기 전에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온 세계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법들을 통과시켰는데 속았다. 한번 영상 4분짜리가 있거든요. 영상 보고 오늘 제가 정각에 마치기로 했으니까 우리 영상 보고 제가 설교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지난 2010년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 평등법 2장 14항 G항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평등법 시행 3년 뒤인 2013년 영국 거리. Every person who engages in sexual immorality knows that it is wrong because God has given them a conscience. 잠시 후 경찰이 다가와 그를 체포합니다. Okay, I'm arresting you for Section 5 public order. Okay, this is because people have been offended by what you said. Okay,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Like main harmony defense, you're going to mention when questions something which you led to allow for. 토니 목사가 체포된 이유는 공공질서법 제5조 위반. 경찰은 토니 목사의 외침이 동성애자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법에서 규정한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공공질서법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And at about midnight, I was released from jail, and Michael gave me a ride home. 지난 2009년 10월 매튜 셰퍼트 제임스 버드 주니어 증오범죄 금지 법안을 제정한 미국. 이 법에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2012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동성부부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빵사 잭 필립스 씨. 크리스천으로서 신앙 양심에 따라 케이크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잭 씨는 동성애자들로부터 차별을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And that's why it's been shocking for me that the government would try to take away my freedoms and force me to create something that went against my faith. 수년간 법정 싸움을 해야만 했던 잭 씨.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In 5 years of court battle, 40% loss of my business, losing half my staff, and even death threats to me and my family. 캐나다는 인권법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캐나다 법원은 한 남성을 가정폭력범으로 지목했습니다. 15세 딸이 남성으로 성전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입니다. Because here I am sitting there as a parent watching a perfectly healthy child be destroyed. And there's nothing I can do but sit on the sideline and, according to Justice Bowden at the time, cheer it on. I could only affirm or get thrown in jail. 캐나다 브리티시주 콜롬비아 법원은
랍시의 딸이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 치료를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랍시에게 딸을 남성으로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Always be a girl, but she can never go back to being a girl in a healthy body that she should have had. Right? She's going to forever have a lower voice. She'll forever have to shave because of facial hair. She won't be able to have children. She won't have a family. These kids don't even understand what this stuff means. What kid who's 13 is thinking about a family and having children? Not many. 뉴질랜드와 스웨덴, 독일을 비롯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해당 나라 법안들도 성소수자 보호를 명목으로 종교와 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보다 국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차별 제재와 관련해 더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와 형사가 합쳐진 제도인데 이게 원래 영미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영미에서도 이것이 이제 원래 손해배상보다 뭐 3배 그 이상을 부과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는 문제가 생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에 도입해서 최고 5배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예. 저게 지금 2010년도 뉴스입니다. 14년 흘렀잖아요. 어떻게 됐죠? 제가 14년 흐르고 나온 영상은 안 틀어줬어요. 봤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떤 엄마가, 아까 저 아빠였죠. 엄마가 딸이니까 잘 해줬어요. 근데 애가 SNS 하고 학교에서 무슨 이상한 동아리 들어갔다가 애가 우울증도 생기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대. 너가 원래 여자인데 원래 남자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여자로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성을 바꿔. 그래서 엄마가 딸이니까 잘 해줬대. 그래. 그 이름 바꿔. 그럼 앤드류로 불러줄게. 이걸 계속 했는데 아까 전에 아빠한테 뭐라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미 법이 생겨가지고 그 딸을 정부에서 데려가 버렸어요. 가정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걸 돕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울면서 딸을 뺏겼어요. 나는 애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지 않고 늘 걔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근데 나를 그래서 딸을 뺏어갔어요. 지금 이제 14년 뒤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죽었어요.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우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아니 한번 제대로 뺏어가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지금 교육 과정으로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어요. 14년 뒤에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교회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정말 흉측하게 생긴 남자가 뿔 5개를 달고 빨간색 무슨 괴물처럼 하고 나와서 그게 이쁜 거라고 애들한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하는 법을 가르치고 교과서 과정으로 지금 최하대 70% 그러고 앉아 있다는데 이게 14년 뒤에 지금 현재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기독교가 언제 혐오합니까? 사람 혐오 안 해요. 우리 교회 필리핀 친구들 중에서도 다 그런 거 혐오 안 해요. 언제든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양심상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막 5억씩 갖다가 소송 걸어버리잖아요. 이게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혐오고 기독교를. 그래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인권이요? 얼마 전에 지금 어디까지 갔죠? 왜 자꾸 당신 엄마라고 미국 어디 공청회에서 무슨 미국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당신은 엄마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아빠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성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Parent 1, Parent 2라고 이야기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산모가 건강하고 아이도 뱃속의 아이도 건강하고 그 다음 날이면 출산할 수 있는데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은 아무 그 아이에는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으냐면 그 엄마의 인생이 중요하다. 이거는요 인권이 아니라 끝자락이 개인주의의 끝자락에 선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괜찮다 죽여도 된대요. 왜? 이거는 인권이 아니라 자기 이기주의와 자기 편하려고 하는 지금 끝자락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번에 이거 기도에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뭐 정치 얘기하면서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당에서 이런 것을 하고 이런 정당이 저런 거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 정당을 지지하는, 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왕이 없어서,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소견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에스더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딱 봐도 알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어디서 나오죠? 저 파라오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또 하만이 유대인 다 죽이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헤로드 왕이 예수님 태어났다니까 애들 다 죽여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죠? 그럼 성경 밖에서는 예전에 히틀러가 유대인들 막 갖다 죽였어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잡아 죽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모르드게가 삼촌이 얘기하잖아요. 그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의 왕의 왕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모르드게가 그를 쉽게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마라. 나는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신앙이 다 무너지면 우리에게도,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나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 없으시죠. 그럼 한번 주변을 보세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저 아이들, 그냥 학교 보내죠. 교육기관에서 교육시켜주니까.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이 썩은 물을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개인주의 무너져야 됩니다. 오늘 기도회 할 때 기도회 제목도 딱 보니까 동성애 차별 금지, 이 젠더 이런 갈등 일으키는 거, 저출산 문제, 생명윤리, 낙태, 청소년 청년 마약, 누가 우리가 마약합니까?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 자유통일, 한국교회 다음 세대.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피 흘리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한 겁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우리 6.25 때 얘기했잖아요. 한반도에 조선 땅에 누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거기 온 선교사님들이요, 슈퍼 엘리트들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님 집안이 조선으로 안 왔으면, 순교했는데 안 왔으면 그 나라 대통령도 할 사람이었어요. 그 집안이 그 정도로 빵빵한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총리고 그래요. 그 나라에서 정치인 가문이에요. 근데 이름도 모르는 조선 땅에 그 슈퍼 엘리트가 와서 복음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우리 그냥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 제자들이 순교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라인을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이단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만 높여드리, 예수님으로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아직 구원 못 받은 분들은 좀 듣기 조금 너무 불편하셔도 왜 저렇게 열을 내시던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이미 복음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거저받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줄 의무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정말로 성경대로만 살면 진짜 화목합니다. 가정도 회복되고 개인도 회복되고 다 회복돼요. 솔직해지자고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내가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거기서 갭이 생기니까 자꾸 신앙에 문제가 생기죠. 정말 목숨 걸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면 금방 회복됩니다. 성령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말씀대로. 근데 지금 상황은 교회 안에도 다 세속의 물결이 들어왔어요.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요. 지금은 비웃어요. 세상도요. 야, 너네들이 뭐냐? 그럼 너랑 나랑 다른 게 뭐냐?
기독교인인 너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기독교인인 너랑 나는 다른 게 뭐냐? 너도 그냥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나도 건강하고 싶고,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어. 너도 그래? 그럼 너는 나랑 다른 게 뭐냐? 교회 가는 거 빼고 다른 게 뭐야? 뭐 술 담배 안 하는 거? 요즘 사람들 건강하려고 술 담배도 많이 안 해요. 고작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정도밖 그거예요? 뭐 아니잖아요, 그런 거. 오늘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얘기해야 될 건 해야 될 것 같아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저 유대인들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저 이스라엘에 아무 관심이 없죠. 왜냐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나에 대한 이야기래요. 근데 거기에 진짜는 저 유대인이에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입니다. 지금 시대가 전쟁 중이에요.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 아시는 분은 제가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저는 하나님께 혼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전 얘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때 목사님이 대충 얘기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Jesus will come soon. 왜 저기 한국말로 해가지고 못 알아듣었다 할까봐 그래요. Jesus will come soon. You understand? I told you.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엔 신랑이 오신다. 제가 그 장면이 너무 뜨겁게, 야 저거 봐봐, 누군가가 신랑이 오신다고 얘기를 하잖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잠든 사람이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여기 교회 나온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밤에는 안 오겠지. 이게 잠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가 갑자기 오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마주하면 되죠. 못해요. 왜 못하는지 제가 요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팬데믹 때 교회 못 오셨죠. 그리고 완전히 교회에서 나가신 분 계세요. 그 시편에 보면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어올 수 없어. 왜? 바람이 불면 깡통 껍데기처럼 날아요. 겨가 바람에 휘날리듯이.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 없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거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사회학자가 그럴걸요. 목사님, 인류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당연히 전쟁 나는 걸 뭘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시라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다 알지만 잠들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마시고,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고 깨어야 될 때입니다. 깨어나야 될 때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럴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안 죽습니까? 여러분 지금서부터 100년 더 살 수 있습니까? 개인의 종말이 있는 거잖아요. 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까? 개인의 종말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제가 하는 설교는 다 똑같아요. 그 죽는 날 숨이 멈추는 그날. 제가 강아지 키우다가 얘 숨 맞으면 멈추는 날까지 옆에 있었는데 숨을 그리고 더 이상 안 쉬어요. 그래서 모든 폐가 있는 동물을 사람을 포함해서 숨을 마지막 한숨을 내쉬고 삶을 끝내는구나. 들이마실 수는 없는구나. 빠지는 거지. 그 마지막 한숨을 내쉴 때 여러분 정말 통장에 공 하나 덜 찍힌 것 때문에 후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지 않잖아요. 어차피 예수님 만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그날에 나중에 하다 그날까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런 인생은 안 됩니다. 개인의 종말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의 날이겠죠. 우주의 과학자들도 이 우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양도 다 연소하면 끝납니다. 우주적 종말이 있죠. 우주적 구원이 있는 거예요. 피조물도 다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는 하루를 삽니다. 아무리 부자도 오늘 밤에 자야 돼. 잠을 자면 무의식이 죽음입니다. 철학이에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 하루 삽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면 그 하루가 또 하루 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받은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졌다.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손을 잡으라. 주님, 저에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구렁텅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아버지, 그 십자가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더 멋지게 빛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이 세상에서 후기영화 누리며 천년을 살아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